안녕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홀수절 형제님, 짝수절 자매님,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4절 다 함께 읽는 그런 순서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형제님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제는 두 주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말씀은 마지막에 함께 다시 한번 읽었던 6장 24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두 주인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는 재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몬은 재물 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 마스터,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힘을 온전히 들여서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주인을 섬긴다고 말씀하지요. 6대4 정도로 혹은 7대3 정도로, 아니야 공평하게 5대5 정도로 나눠서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양다리를 걸친 거죠. 자, 오늘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른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맘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에게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재물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자, 이 좀은 벌레죠, 그렇죠? 우리 옷도 갉아먹기도 하고, 책도 갉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벌레고, 이 동록은 녹이의 녹, 해한다고 하는 것은 부식시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녹이 나서
동으로 만들어진 동전이기 때문에 부식되어져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조미 또 동록이 해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똑똑히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내가 맡겨놓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조미나 동농이 없어요. 대신증권, 무슨 어디 증권,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없어요. 이렇게 항변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크게 가치를 두고 있고 애지중지하는 마이 트레저, 보물. 골룸이 또 생각나는데 절대 반지. 마이 트레저. 자,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고 참으로 우리가 주인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주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잉여 농산물과 또 경제적인 잉여 어떤 재력들을 쌓아놓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40분 동안 30분 동안 좀 더 크게 여러분이 좀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라고 좀 더 액센트 있게 말씀을 전한다 한들 나중에 끝나고 돌아서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저 역시 포함해서 염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두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이 세상이 가져다주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습득하고 학습되어지고 그리고 경험하고 이 땅에 속한 재물에 마음을 두고 내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에 대해서 부서뜨리고 두들겨서 말씀의 방망이로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미약하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스크래치를 남기고 급기야 이제는 하나둘 흔들려서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에 저는 이 경제를 몽땅 부정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 또 남들보다도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그거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세상에서 좀 안락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를 가지고 수많은 시간들을 준비해야만 그 자리에 그러한 또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실함, 또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수단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최종적인 행복의 가치가 되어서 결국 만몬이라고 하는 주인으로 우리를 좌우지하고 우리 위에서 군림하며 우리를 꼼짝 못하게 쥐어잡고서 우리 일평생의 노예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이 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한 부분만 살짝 비틀어서 여러분 자신을 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만큼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고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자, 하늘에 쌓아두어라. 과연 어떻게 이 재물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단 말인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위해서 나누는 일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끝내 우리 마음에서 갈등이 있고 망설임이 있지만 구체적인 결단은 하지 못합니다. 겨우 구약의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구약의 기준은 11조입니다. 내 소득의 정확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직을 세습하는 레위 지파가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을 해서 그 세습해서 하니까 그들은 뭐 농사를 짓하든지 목양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11지파 12지파 레위 지파는 따로 이제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로 구별됐으니까 그 지파의 백성들이 10분의 1을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죠.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그냥 구약으로 끝나버리고 신약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또 제시합니다. 힘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힘대로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 항상 우리 모임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 각자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힘대로.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인지, 여러분의 재력이 얼마인지, 여러분의 경제 활동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10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과하게 지나치게 마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지나친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염려할 정도로 아니 너네들 코가 석자인데 지금 왜 이렇게 지나치게 헌신을 하느냐라는 의아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오래된 가뭄과 핍박으로 곤란을 당하니까 그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느 지역교회 성도들이 매사에 이랬어요.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었습니다. 자,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만 딱 열어서 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고 또 구직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제 직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성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어느 곳에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 있어서 알뜰하게 사는 것 참 필요하죠. 내가 불편하더라도 절약하고 알뜰하게 사는 것,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소득의 분복을 따라서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정이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비교해서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건 없어요. 저마다 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다 맡겨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청직이 된 입장에서 이 불의한 재물,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리고 사귀고 있는,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불의한 재물에 사로잡혀서 어느덧 이 불의한 재물은 나를 휘두르는 만몬이 되어가지고 주인으로 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신세를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했다. 어느 주식에 저도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LG 엔솔 2주 갖고 있어요. 30만 원 주고 이렇게 2주니까 6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게 40만 원이에요. 58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깝고 지금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요. 아이고 오늘 12,000원 떨어졌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2주인데. 제가 지금 기준을 세웠어요. 여담이지만 45만 원만 되면 빨리 팔고 그냥 털고 난 주식 안 하리라. 뭐 가까운 가족이 권해서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모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너무 짭짤해요. 자,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저라고 이렇게 막 우렁차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메신저는 다르긴 다른가 보다. 아니에요. 현대의 이 돈, 이 경제 활동하면서 우리 삶의 전부잖아요, 경제가. 그런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 단단한 물질에 붙잡혀 있는 이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자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해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어느 용도로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아주 꽉 움켜잡고 이것을 의지하고서 아웅다웅하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 만몬의 성전에 한 발짝 성큼 내딛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십니다. 이 예배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예배자가 있어요. 바로 저희들이죠. 그리고 함께 반드시 빼낼 수 없는 준비해야 될 게 뭐죠? 예배의 대상이 있고 예배자가 있고 예물이 있어요. 예물. 오늘날 그 예물을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보물로 여기는 것 뭐가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때 보물로 여겼던 걸 가져와서 보배압을 열어서 예배하면서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양과 모략 다 보물들입니다. 화폐 가치로 말하면 최상의 상품들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달랑 몸만 와도 다행인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수중에 보물을 땅에다가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이나 동록이 심지어는 도적이 뚫고서 도적질 해가는 그러한 쓰디쓴 이 땅에 뿌리를 잔뜩 내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 땅에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두고 살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나타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몸만 오면 다행이죠. 시간 안에 오면 다행이죠.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제 눈에 대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뭔가를 분별하고 우리 몸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크고 작은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몸, 내 손과 발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항상 구별해서 어떤 성도님들의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그런 것을 보며 내 마음에도 도전이 생겨지고,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두워져서 온통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의 이끌림 따라서 자행자제하며 나는 괜찮다라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저울질하면서 지금 그렇게 두 주인을 섬겨 보려고 시도를 하고 갈등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만치에서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점점 갈수록 무뎌지고 이제는 그 주님의 외침마저 외면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혹시 그렇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 전서 6장 말씀 찾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끝까지 자세하게 정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는 저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으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를 인한 형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고 은혜였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근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마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우리는 망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돈이 있어서 평생에 일 안 하고 산다고 그걸 다 꿈꾸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더욱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악이 창출되어지고 셀 수 없는 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끔찍한 악들이 쉬지 않고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지배를 당하면서 돈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의 저의 삶의 태도를 보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식사비에 버금가는 카페 가잖아요. 한 잔 사서 마시죠. 항상 사 먹잖아요.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겠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고퀄리티로 나를 위해서, 이게 이런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늘에 쌓아 둘다는 것, 이런 작은 삶의 변화부터 여러분을 위해서는 얼마나 호의적이고 얼마나 많이 지출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화이트 칼라의 직군이든 블루 칼라의 직군이든,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소득, 땀 흘려서 얻게 되는 소득에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오늘 또 교회에 또 무거운 또 이제 알려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을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절반밖에 못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이와 연관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 만몬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정확히 보고, 이대로 괜찮다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